오늘은 인간의 죄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교리 말씀을 같이 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참, 그 엄청난, 우리 하나님께서 광대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광대한 자유의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혜택과 하나님의 광활한 그런 놀라운 것들은 별로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가 봐요. 아주 자그마한, 아주 적은 금지사항을 이렇게 남겨놨는데 그것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만큼 그런 착각 가운데 빠진 겁니다. 어렸을 때 보면은 이게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입담배라고 해서 이렇게 뭡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마을에 이렇게 담배를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담배 잎사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 잎사귀를 이제 말려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창호지에다가 이렇게 말아서 입담배를 피우시곤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입담배를 이렇게 즐겨 피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또래 친구들은 괜히 그 어르신들이 그 잎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면은 저것을 이렇게 피우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니까 저런 걸 태우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 잎담배를 입에 대는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어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 빠진 거죠. 어른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잎담배를 몰래 이렇게 이제 좀 꼽여놨다가 그걸 창호지에다가 말아서 이제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이제 몰래 이제 한 모금씩 빨아보는 거예요. 콜록콜록 하면 이제 그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어른이 되는 이제 과정을 밟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착각과 오해 가운데 빠집니다. 심지어 나중에 어때요? 이제 아버지 주머니, 이제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뭐 새마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옛날에 그 담배가 뭐 새마을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이렇게 한 번씩 세벼서 이렇게 한 번씩 해보고 이제 그런 게 어른이 되는 그런 착각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금단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측권을 주시기 위한, 그러니까 더 많은 지휘권을 주시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매개체예요, 매개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운영하시는 그 운영 계획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괜히 그것만 아담과 하와가 딱 먹게 되면은 무슨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 5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창세기 3장 5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이제 하와에게 꼬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즉시 뭔가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르신들이 입담배로 피우면 목 아프고 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는 거지. 이게 어른이 됩니까? 사람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죄악이 오히려 더 명확관하게 드러나는 거죠. 타락의 시발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불순종했어요. 사람이 마음의 어떤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자극되어서 뭔가 거기에 꽂히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여러 가지 곤모술수와 여러 가지 사기를 치는 그런 행각들을 벌이잖아요. 그죠? 사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좀 뭔가 어리숙한 사람들이 사기당할 것 같죠? 어리숙한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 이렇게 큰 어떤 금융사기에 뭐 이렇게 보이스피싱 같은 거 말고
어떤 큰 금융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투자만 하면 5배 쳐줄게 그러거든요. 5배. 그럼 여기저기 이제 정보를 알아봐요, 그죠? 근데 이미 그 정보를 알아보기 전에 다 밑바닥에다 정보를 깔아놔 버렸어요. 이렇게 접속하면은 5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몇 달 있다가 보면은 그 회사가 유령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속고 넘어가는 거죠. 그죠? 뭔가 인생이 한 방일 것 같은데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한 방은요, 몇백만 명 중에 한 명이나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한 방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한 방이면 인생이 풀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 가운데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자유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아담 이후에 그 통제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시는 악을 추구할 수 있느냐의 그 갈림길에서 그 양갈래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선한 것을 추구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죄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그 죄라고 하는 건 내 스스로가 잘라낼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건져주어야만 합니다. 혼수 가운데 동동동 떠가는 사람을 누군가가 어떤 거대한 막대기나 거대한 줄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잡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그냥 혼수 가운데 떠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줄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그 생명줄을 주셨는데 그 생명줄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생명줄을 잡지 않으면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생명줄을 잡는 즉시 우리는 예수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신 선한 길을 예수의 이름과 능력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오늘 아담과 하와가 이 일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죠? 금지 명령보다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금지 명령을 내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금지 명령보다 금지 명령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사탄의 말이 더 거대하게 아담과 하와의 가슴을 삐집고 들어온 거예요. 그 욕망을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을 통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엄청난 것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자신들의 존재가, 그 치부가 완전히 다 드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죄된 모습이 다 낱낱이 신랄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아무튼 인간의 역사가 흘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습니까? 빌립보서 다시 말씀 보시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보시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예요. 동등된 본체.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분인데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그런 위치에다가 자신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또 나와 있던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종의 형체가 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종의 형체가 되어서 사람의 모습이 된 성자 하나님인데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추락시켰던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위가 인간의 몸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위가 그대로 존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권은 또한 우리 성자의 특권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믿음 이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어요. 성자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존재 가치와 지위권을 높여놓으셨어요. 그죠? 아담도 온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관리하도록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관리하실 수도 있었지만 아담에게 청지기적인 지위를 맡겨놓으신 건 뭐예요? 아담의 지위를 높여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들을 이렇게 혹여라도 이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시는 CEO 대표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당신이 이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 전적으로 위임하겠다. 당신이 알아서 회사의 운영과 또 필요한 부분들, 재정적인 부분들도 요 정도 한계선에서는 당신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뭔가요? 그 회사의 CEO가 그만큼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은 그 CEO가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CEO가 자기한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함으로 해서 뭐예요? CEO가 하는 그 경영권에 같이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지휘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본인이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은 사장과 같이 마음을 같이 나눠야 되고 또 뭔가 특별한 일들을 할 때 사장님, CEO하고 뭔가 같이 상의하고 같이 협의함을 통해서 뭐예요? 또 CEO는 CEO가 CEO라고 하는 자격과 주체권을 그 직원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CEO는 또 직원을 인정해주고 서로 상보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내가 차라리 CEO가 되지, 내가 차라리 사장이 되지 하면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 권위 체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갖겠다고 했다가 모든 것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처럼 그렇게 피조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종형체인 우리의 몸까지 그렇게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던가요? 우리 성자의 지위권, 성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오히려 세상이 주목하고 세상이 추앙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류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까지 자신을 낮추고 죽이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시 아담과 하와의 지위권을 얻을 수 있는 특혜를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정말 우주적인 거예요. 우주적인 거. 그냥 하나의 역사의 자그마한 사건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운영할 수 있는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의 주권,
아들, 딸의 특권을 우리가 회복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의식을 가지셨느냐면 8장 29절 한번 봐주실래요? 8장 29절. 8장 29절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늘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본인이 이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그 순종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모습, 그 옆에 윗집에 살고 있었던 목사님이 사모님을 그렇게 왕비처럼 모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모님이 뭔가 요청을 하고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언제나 즐거이 그 일들을 또 진행하고 그 부탁을 또 들어주면서 행복해 하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사모가 기뻐하기 때문에 자기도 기쁘다는 거예요. 또 사모가 자기를 부탁한 것에 대해서 사모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추운 겨울날 눈이 내리는 그 야밤에도 불구하고 야시장에 가서 돼지 족발을 사오는 그 열정을 보였다는 거예요.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사모가 기뻐하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기쁘고 행복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면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본인이. 공생의 사역 시작부터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힘들고 정말 죽음을 피하고 싶어요. 수치를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 정말 죽고 싶지 않거든요. 나 이 죽음의 잔 마시고 싶지 않거든요. 수치사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또 하나님도 그 십자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도 동행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통곡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울부짖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울부짖는 기도는요, 분명히 하나님 물론 그 순간만큼은 단절의 고통을 주신 거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신다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도 나를 영원토록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압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압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을 다 하실 때 하늘이 컴컴해지잖아요. 그죠? 그럼 뭐 컴컴해진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갔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도 멍들었다는 얘기예요. 멍들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역의 발걸음, 또 인생의 발걸음이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끊임없이 하셨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남겨놓은 이 원죄를 청산하시고자 그 길을 기쁘게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건 뭐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을 헤아리는 거죠. 하나님을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내 생각대로 막 이끌어가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그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 위에, 그 토대 위에 우리 인생길이 놓여져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길이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욥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인생길 누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안다고 하잖아요. 그가 나의 모든 인생을 다 달린 후에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가 의의 길을 다 간 후에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간 후에는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욥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 다 우리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 인생길을 조명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인생길을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의식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언제나 사역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얘기도 오전에도 언급했지만 안식일 날 마지막 5장 16절 17절 한번 봐주실래요? 5장 16절 17절 16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행위를 통해서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어요. 유대 종교제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사랑하는 성도, 안식일법이 어떤 법이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혹여라도 교회 오시다가 넘어지셨는데 다리가 한 10cm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막 소독하고 또 그것을 뭐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으로 이동하여 찢어진 그 자리를 또 꿰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도 그 상처 부위를 또 뭔가 붕대로도 이렇게 잘 해서 처치하고 치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에게요, 교회에 오다가, 회당에 오다가, 성전에 오다가 다리가 찢어졌다. 그러면 헝겊으로다가 그냥 덮어만 놔야 돼요. 헝겊으로 덮어놔야 됩니다. 안식일날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날이 돼서야 소독할 수 있고 그 다음날이 돼서야 찢어진 부위를 꿰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식일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성도들 때로는 이렇게 뭐 설교 말씀과 예배 드릴 때 뭔가 메모를 하잖아요. 그죠? 안식일날 2글자 이상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법의 위배가 되는 겁니다. 2글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글자는 땅에다 쓰고 와야 되고 한 글자만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2글자를 쓴다고 그랬을 때 우리 필기로다가 볼펜을 가지고 사랑 그렇게 2글자 안식일날 쓰면 뭐가 된다고요? 그게 안식일법의 죄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위반한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2글자를 오다가 땅에다가 살을 하나 써놓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랑자를 쓴다. 그건 또 괜찮은 거예요.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의식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다 바라본 건 뭐예요? 영혼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영혼이 찢어졌는데 찢어진 부위가 치료를 받아야 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식일법을 위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그 육신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5장 17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영혼들 안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으로 인해서 자기도 활동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아담과 하와가 이 땅 가운데 남겨놓은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목적과 그 방향성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다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 속죄 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자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멋지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